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영상 이제 낮 기온은 저 영상이어가지고 또 이제 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이제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꽃이 펴야겠죠. 향내가 나야 될 거고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3일천하, 이제 기드온의 사사의 역할이 끝나고 자칭 왕이 되고 사사가 되려고 했던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마지막의 모습, 3년이라는 그의 통치, 이것을 볼 때 그냥 아주 짧은 시간, 인생의 3일 천하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제목으로 하고 보기를 원하는데요. 3일 천하라는 말 자체가 뭔지 알죠? 정권이 3일밖에 안 돼요. 천하가 내 거야 그랬는데 하루 자고 이틀 자고 3일에 끝나버리는 허무한 비웃음과 조소 섞인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우 짧은 기간 그의 통치,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들은 다시 어디로 갈까요? 세상의 권세든, 그러니까 왜 3일밖에 안 되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권세가 짧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권불 10년, 세상 권세 10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저들이 이제 무너져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이제는 다 적이 돼요. 알죠? 정권의 눈이 어두우면 다 적이 돼요. 오늘의 적,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배신과 배반이 난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46, 47절에 보니까 세겜망대 세겜망대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세겜 사람과 사실은 규합을 했는데 아비멜렉이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세겜 사람들과 나는 너희 혈육이라고 해가지고 한패를 했어요. 그런데 싸웠잖아요. 세겜 사람들이 배신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저들이 이제 이 아비멜렉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엘브릿 신전 보루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고륙이라고 했어요. 고륙. 세겜, 야 나도 세겜 사람이다. 그런데 서로가 봤죠. 이익이 없으면, 내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 적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칠 수 있는 세상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결론도 세겜 사람들은 왜 죽었는지가 나와 있지만,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의 손에 죽는데 좀 잔인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게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서요?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왕의 대관식을 했죠. 그런데 피해서 도망간 곳이 똑같습니다. 엘브릿 신전 보루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 왜 들어갔겠습니까? 피할 곳이라고 들어갔겠죠. 이곳에 있으면 엘브릿 신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우상이 나를 보호해 주겠지? 아니면 설마 이곳을 신전에 아비멜렉이 들어올까? 이런 마음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우상을 따라간 마지막을 단면에 보여주듯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부르는 수는 없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의 멋진 모습은 사실은 다 버리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잘못된 것을 따라간 결과를 보게 되죠. 4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딱 찍어서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백성에게 나처럼 해라 그래요. 그럼 49절에 모든 백성들도 아비멜렉을 따르는 추종자들이죠. 똑같이 나무를 찍어서 어깨에 매요. 근데 그 나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망대에 불을 놔버리죠. 유능한 리더십이죠. 나를 따라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따라해요. 근데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명의 리더를 보면 막 따라가요. 어떻게 보면 이단도 보면은 리더십이 뛰어나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들이 한번 외치면 사람들이 막 심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자신의 막 허물을 벗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만화 영화에서 정말 무림의 고수인데 눈을 딱 마주치면은 사람들이 다 돈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림의 고수가 그냥 놀고 먹으려고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림의 고수예요. 그래서 저 거지 뭐야 그랬다가 그 거지 무림 고수와 눈을 마주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최면에 걸려서 돈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화라 그랬죠. 진짜 웃긴 게 뭐였냐면 동물 쪽제비 같은 게 뚝 지나가다가
그 고수와 눈을 맞추시더니 자기 허물을 이렇게 벗겨서 털을 딱 받치는 거예요. 담비 같은 애가. 그거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생각나는 게 이게 이단도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눈 딱 마주치면 영혼이 훅 나가다 보내면서 자기의 허물을 받쳐서 교주에게 바치는. 교주가 리더십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들의 전도법이 탁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없어요.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는데 자기에게 있다. 인간에게 돌리는 그 영광을 보면서 허탄하고 거짓된 것들을 분명히 보죠. 물론 잘하는 거 있다니까요. 100이 아닐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봉사도 잘해요. 어려운 일도 잘 도와요. 그거 보면 깜짝 놀라요. 지역사회에 엄청난 공을 세워요.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그것이 정말 다인 것처럼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보니까 그 해산이 안 되는데 JMS가 뭐예요? 30년인가 20년을 받았잖아요. 형을 받았잖아요. 그런 이제 뭐 8, 90인가? 뭐 그때 뭐 이제 감옥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교주가 그렇게 잘못된 걸 알았고 사리사욕의 인간이라는 걸 알았으면 아 저는 구세주가 아니구나. 그러면 해산되는데 해산이 안 돼요. 더 결속력을 갖는 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제 신천지 이단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데 신천지 이단이 뭐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뭐 이번에 뭐 저기 헌법재판관들을 뚫고 들어간 것도 신천지란 말이고 그들의 세력이 젊은 세력으로 가면서 저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제 저들에게는 이제 좀 있으면 이만이라는 세력이 없어져도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JMS를 보면서.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왜요? 그들이 뭉친 이유가 진리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바라보는 우리와 다르게 사리사욕으로 뭉쳐 있는 거예요. 오늘 단면이 그겁니다. 아비멜렉도 왜 왕으로 세웠어요? 세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왜 가알이라는 사람에게 이 앞서서 갔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리사욕과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사리사욕과 욕심이 있으면 그것을 쟁취한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뭘 안 가려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안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정치적 세력이 규합이 된다 하더라도 사리사욕으로 있었으면 안 돼요. 이 정치인들이 왜 어떻게 정치하는 줄 아세요? 정치인들이 돈이 많아서 정치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후원을 받잖아요. 그럼 무명의 후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아린건설을 받잖아요. 아린건설이 후원해주면 자기가 어떤 정권을 잡았으면 아린건설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정경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리사욕이 있어요. 그게 안 떨어질래야 안 떨어질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는 정의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정의를 상실. 그러니까 나를 도왔던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는 정의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공의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어떤 민주의 어떤 개념이 바뀌어서 나를 도와준 소수의 사람의 행복으로 정치 행보가 바뀌어 버리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저들이 이제 목적 달성하고 나니까 또 다른 사리사욕에 해서 서로를 죽이다가 결국은 엄청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이 70명 중에 1000명을 죽입니다. 남녀 1000명이라고 말합니다. 추진력 좋아요. 무언가 빠르게 하는 거 보여줘요. 그런데 보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죠?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가 대표가 돼야 되는가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우리는 왜 그러냐?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에 보니까 화형이잖아요. 화형. 불을 지폈잖아요. 이걸 더 잔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도 죽을 거니까. 리더십의 자비와 인애와 사랑, 관용, 용서, 화해 이런 게 없어요. 리더십을 딱 분별을 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몫인 겁니다. 보십시오.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리더십 있는 것 같아요. 합니다. 근데 목적이 뭐예요? 살인. 앞서 무슨 살인해서 70명 살인했어요. 욕심과 아까 이 말한 이기심. 목적이 있으면 결국 잔인한 일이 쉽게 벌어집니다. 쉽게. 같은 민족 내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죠. 결국 자기 배달은 형제라고 불렸어요. 형제를 죽인 사람이 세겜 사람들 고륙이라고 한 사람 못 죽이겠냐 이거죠. 이미 앞서 비춰진 거죠.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결국 안타까운 지도력이죠. 이런 지도력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재능이 있다, 학식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탁월한 무언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해줄 리더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사사들만 보더라도 사사는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세워요. 지도자들을.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욕심과 야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여주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요한복음 6장에 저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이 홀로 떠나가시는 이유가 맞습니다. 이건 사리 사욕에 의해서 왕이 되면은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결국은요,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죽이죠. 여러 명분들을 내세워서 죽입니다. 결국은요, 그러면 저들이 선동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일에는 정의의 이름이 있을지라도 분별해야 돼요. 아까 말한 정의, 자기를 위한 정의입니다. 명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오늘도 우리 기도, 저런 이들에게는 힘이 좀 안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힘이 빠져서, 그죠? 그리고 동족이 싸워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목적은 3일 천하로 끝이 난다. 보십시오. 3일 천하. 그들이 또 어디로 가냐면 데베스에 갑니다. 이제 데베스 사람 또 죽이러 가는 거예요. 잔인하죠? 그 나머지 대적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비슷해요. 성읍 중에 경과 망대가 있다 그러죠. 앞서 망대도 올라갔죠. 신전으로 들어갔죠. 이건 내가 해봤던 거야. 너희는 또 죽었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51절에 가니까 그 망대 꼭대기로 또 올라갑니다. 아비멜렉은 이미 자비가 없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52절에 보니까 불사르려고 또 똑같죠. 52절의 끝에 그것을 불사르리 하더니, 그렇죠? 망대. 아싸, 니네는 또 똑같이 내가 알지, 또 죽일 거야. 같은 승리의 방법을 생각했는데 5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여인이 뭘 던져요? 맷돌 윗짝을 던졌어요. 야, 그걸로 어떻게 돼요? 두개골이 깨져버립니다. 멋진 리더의 마지막 모습과는 전혀 안 어울리는 모습이죠. 우리 앞서 드보라 사사가 나왔을 때 관자놀이를 이 야엘의 아내가 뚫는 거를 봤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이건 지도자가 이 마지막을 통해서 자기는 자존심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자기 무기를 잡고 쫓아다니는 청년한테 나를 죽여라 해서 그가 찔러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후에 사무엘 하에 이 죽음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벳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하더냐? 나중에 다윗이 이 우리아 이야기할 때, 우리아 죽일 때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담처럼 격언처럼 남은 일이 돼요. 자기는 어떤 칼에 찔려 죽었다 하지만 사실은 두개골에 맷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창피한 일입니다. 결국 당장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가 결국 그런 거죠. 그가 살려고 한 건 명예, 권력, 이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도 점검을 해야 되죠. 나는 어떠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바르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에 목숨을 걸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사실 자존심 되게 세잖아요. 내 자존심 건들면 못 참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존심만은 남겨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최민수 예전에 알죠? 최민수가 굉장히 지금은 되게 지금 아내에게 꽉 잡혀 사는 사람은 이제 관찰 TV 같은 데 나오지만 예전에는 카리스마의 대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최불암 시리즈, 최민수 시리즈 엄청 나오고 최민수의 터프함과 그 카리스마는 엄청 났단 말이죠. 근데 최민수 닭이 있어요. 최민수가 닭이었는데 닭을 뜨거운 물에 딱 잡아서 딱 넣으려고 하니까 최민수가 그럼 살려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최민수 닭은 자존심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딱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아무 말 안 해. 그래서 막 네가 어디까지 하는 거다 털을 이제 주인이 하나씩 뽑으니까 최민수 닭이 참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을 딱 돌아보면서 한마디 딱 하잖아. 그래 나로 남겨줘라. 터프함의 자존심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보니까는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해야 돼. 진짜 판단해야 돼. 3일 천하되면 누가 피해본다고요? 백성이 피해봐요. 얼마나. 이게요, 암흑기 시대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드다가 일어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드다가 사람들 했지만 드다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어.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 얘기를 씁니다. 야, 한 사람이 흩어지면 다 흩어질 걱정하지 말아라. 백성을 선동해도. 이게 저들의 전략입니다. 근데 피해를 보는 건 백성이에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55절에 보십시오. 55절 한마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자기 처소로 떠나가 버리죠.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때 규합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불안당들, 불량배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조직폭력배들이라고 그래요. 이 불안당들이 자기 처소로 돌아가 버리죠. 아비멜렉 따랐지만 모두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한 건 뭐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추종해서 따라갔다가 동족을 죽였다고요. 여러분 지금 독일은 그래도 평화로운 좋은 나라로 평가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은 뭐예요? 잔인한 나치의 나라였습니다.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800만 명 정도 했죠. 그들의 포로 수용소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죽인 명분이 뭐였습니까? 동족을 죽였고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우성과 열성이라는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혈통은 죽어야 된다라는 이념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요. 같은 동네에서 종업원이 사장을 찔렀어요. 6.25 때. 왜요? 자본주의사는 안 된다는 거죠. 돈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하냐. 공산주의가 이념은 좋거든요. 그렇죠? 함께 모아서 함께 벌어서 다 우리 당원들이 나눠주면 모두가 행복해서 잘 먹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장님들을 아주 죽였다고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기독교 어떤 그 아버지도 그 사장님이었던 분인데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복격도 하고 그런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점점 소리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제 전쟁의 시기가 지나가면서. 근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6.25가 분단 비극이에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잘 말 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랑 핵폭탄 손양원 목사님 알죠?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이 죽었어요. 누구에게요? 같은 반 친구에게 죽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같은 반 친구 죽였잖아. 그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너 이 자식 내 아들 해 그랬죠. 그게 사랑 핵폭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양아들을 삼아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들의 친구를 양아들 삼고 그 양아들의 손에서 장례가 치러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지는 않아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가 사랑의 핵폭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수의 예향원에는 사실상 이미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고, 그래서 고름이 나는 그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줬던 그런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었고, 그런 사랑이었고, 그것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여순 반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민족의 아픔이 일어났어요. 전 참 진짜 안타깝지 않습니까? 동족도 죽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과거, 이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4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지금으로 치니까 3000여 년 전이죠. 3300년, 3300~400년 전 이야기인데 야,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현대도 일어났고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해야 돼요. 알죠? 주일날 또 얘기했죠. 여야 여 하면 교회에서 싸움 난다고 했죠? 야야 야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념 얘기가 금지어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탄핵 안타까운 이야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뭘 얻을까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될까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정권은 3일천하라니까요. 3일천하 계속 봅니다. 오늘 새벽에 아수르 대제국의 왕 사네립이요, 아들하고 신하 손에 죽어버립니다. 그가 가졌던 18만 5천의 대군이 사라져버리고, 성경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하나님 없는 정권은 다 그렇게 몰살당하고 없어져 버려요. 성경에 누누이 나옵니다. 하나님 없는 정권에 몰락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겠지만 좀 있으면 12장에 어떤 일을 하면 헤롯 대왕, 이제 4대죠. 헤롯이라는 이름이 1대, 2대, 3대, 4대인데 4대 헤롯 대왕은요, 3대인가? 3대네.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벌레에게. 처참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 떠나갑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건졌던 기드온의 형제, 어쩌면 한 명 죽고 다 죽였던,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56절에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서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라고 말하죠.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발악했어요. 권세를 얻고 싶어서. 여러분, 권세가 무섭대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경각심을 늦추면 안 돼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지금 마약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마약이 우리는 이제 안 하니까 아무 좀 태어나죠. 동성애도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죠. 뭐 이런 것도 좀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예 안 하고 접하지도 모르니. 근데 심각하답니다.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청소년들의 84%가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게 마약이랍니다. 근데 마약은 한 번 건들면 못 태어나오니 못 태어납니다. 권력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이게 욕심이 한번 빠지면요 앞뒤가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죠. 왜 계속 싸움이 되고 있습니까? 절대 지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평범한 생각으로는 왜 저게 화해가 안 될까? 왜 계속 싸워야 될까 그러죠. 근데 여러분 현장에 가면 알아요. 여러분 교회도 싸우니까 화해 안 합니다. 기도하면서 싸우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싸워요. 아직도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 많이 있어요. 안타깝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어요. 비참한 최후입니다. 보십시오. 리더십은 뛰어났어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다 떠나갔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남지 않은 리더십이 리더십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뭐 이런 뭐 예화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다 떠나가도 진짜 그 사람이 남잖아요. 사람이 그죠? 네? 다 떠나가고 이러도 곁에 있는 사람 나오면서 위로를 얻는데, 근데 이게 완전 비참한 리더의 죽음 최후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모습은 뭐야? 하나님과 무관한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과 관계 있냐 없냐를 통해서 오늘 우리 분별해내야 됩니다. 왜요? 그래서 분별하라 라고 말하는 말씀 자주 드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뭐에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이 리더가 돼서 내가 주신 재능이 어떻게 발휘돼야 되는지를 보죠.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죠. 달란트 주셨죠. 은혜와 은사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리더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사용되고 발휘되는지를 봐야 되죠. 만약에 내 나라를 완성하는 거는 삼일천하입니다. 형제가 70명을 죽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언급이 없었어요. 우리 앞서 봤었어요. 하나님이란 말이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갚으셨다라는 말 하죠. 결국은요. 하나님 배후에 다 지켜보셨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다 지켜봤어요.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 행동이 악행이라는 거다.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끝을 이렇게 내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무언가를 가졌느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뭐예요? 꼭 아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날 어떻게 보실까만 믿고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힘내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평가를 좋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보시겠지. 다윗이요 그것 보면서 기도합니다. 시편 31편에서 보면은요 자기가 뭐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공의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의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살게 하는 거지 내 의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죄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함과 죄뿐입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말과 행동이에요. 알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뭐 국률이라든가 어떤 모든 것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도 믿음을 얘기할 때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그거는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봐야 되죠. 하나님 없는 결론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갚으셨다라고 3일 천하를 끝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죠. 지금 저 정권은 아니 여정권은 저 나라는 하나님 안 보시겠습니까? 다 지켜보십니다. 절대로 다 지켜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까? 난 왕이 아닌데요. 우리는 왕이 되려는 성질이 다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서로 싸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보십시오. 왜 싸워요 저들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야 저들의 미움이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구나. 저렇게 잔인하게 불을 질렀구나. 저들의 욕심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결론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자예요.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했을 뿐이죠. 하나님은 침묵하는 듯 하지만 결코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나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평가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느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그래서 막 정말 믿음 좋은 기도하는 권사님, 뭐 정말 찬양하고 열심히 있는 예배 잘하는 뭐 믿음 좋은 청년,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하고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텐데요. 세상의 악의 세력은 삼일천하. 예. 거기서 위로와 소망을 갖는 것은 악의 세력이 금방 패망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후에 세상의 왕이 된 줄 알았던 사탄이 있습니다. 진짜 삼일천 아닙니까? 그죠? 삼일천하. 마귀가 이긴 줄 알았던 3일. 그렇죠? 세상은 끝난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역전시켰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자신들의 죽음, 사망의 무기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 버렸어요. 저들의 나라는 무너져 버렸죠. 지금 예수님의 계절이 온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죠. 예, 악에게 이미 예수님이 이겨서 예수님의 나라가 왔는데 자꾸 악에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이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세상 권세 악의 세력이 두렵지 않아요. 저들은 3일 끝났어요. 이미 딱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3일 천하를 진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면 받는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면 악의 세력도 무너진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세력 3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절대 겁먹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섭니다. 3일 천하만 내줬지만 영원히 이기신 예수님, 그분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